나는 너희를 향해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재앙이 아닌 평안의 생각이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레미야 29:21. 인생에는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날들은 흘러가고 기도는 반복되는 것 같고 마음은 묻게 됩니다. 과연 무엇인가 변할 수 있을까? 바로 아무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 조용한 순간에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이 그저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하늘이 당신의 이야기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정확한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곧 듣게 될 이 메시지는 깊고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얼마나 크든 누가 의심했든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종종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믿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소망에서 말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선포했던 세대를 변화시킨 메시지들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역사의 주도권을 잃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이시며 세심하게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지 않으신다고 늘 가르쳤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은 아버지의 사랑의 시선 아래에 있습니다. 지연, 고통, 침묵조차도 우리의 자연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큰 기대 없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공유했을 수도 있고 혹은 호기심에 클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당신이 여기 있다면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결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는 전문가이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종을 지도자로, 목자를 왕으로, 어부를 사도로 바꾸셨습니다. 길이 없을 때 바다를 가르셨고 칼 없이 성벽을 무너뜨리셨으며 죽음뿐이던 곳에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변화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놀라게 하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도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순간을 선택해 일하시는지, 왜 환경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길 권합니다. 구독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들이 매일 당신에게 전해져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소망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계속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독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걸어가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지금 깊게 숨을 쉬세요.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오늘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리 1.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어떤 인간적인 힘도 막을 수 없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하나님께서 정부, 제도, 사람, 환경 위에 계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세상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시며 인간의 의견에 맞추어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불리해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우연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기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거나 막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수 없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서 잊혀졌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것은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나 가정,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반대에 부딪힙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지고 문들이 닫히는 것처럼 보이며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이시고 회복시키시며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만드십니다. 때로 그 변화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한 번의 대화나 갑작스러운 결정 혹은 예고 없이 찾아온 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조차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승인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도 전능하시기에 어려운 상황조차도 축복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살아낸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계속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면 누구도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리 2. 하나님은 위대한 변화를 조용히 시작하신다. 빌리 그레함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거의 항상 조용히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란한 표적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마음의 침묵 속에서 시작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사람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외적인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한 민족 전체를 해방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빚으시고 교만을 깨뜨리시며 한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외적인 변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가시적인 표적을 기대하다가 좌절합니다. 열린 문, 분명한 응답, 빠른 해결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한 방식으로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생각 하나, 달라진 확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전에는 없던 거룩한 불안감, 이런 작은 신호들이 종종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평안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혹은 답이 없어도 계속 나아갈 힘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성령께서 보이지 않을 때에도 깊이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땅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마음을 울리는 한 번의 대화,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한마디 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하는 단순한 결정, 이 모든 것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작아 보이는 것이 내일 위대한 무언가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는 종종 이미 진행 중이며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조용히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원리 3. 하나님은 위기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신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늘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지 고통, 상실, 혼란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것을 드러낼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참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기 쉽지만 어려움 속에서 믿음은 눈에 보이고 실제가 되며 성숙해집니다. 성경에는 고난이 더 큰 하나님의 계시로 가는 길이 되었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욥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그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고난이 편안함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즐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위기는 여러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재정적인 손실, 가정의 갈등, 깊은 실망,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더 변화시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가? 이 질문이 마음에서 바뀌는 순간 위기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걸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의존을 배우게 됩니다. 위기는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고 약해 보였던 것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 원리를 산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닫는 대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선택입니다. 눈물을 배움으로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시도록 하나님께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될 때 그것은 종종 어려움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끝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원리 4.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한 도구로 변화시키신다. 빌리 그레함의 메시지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눈에 가장 준비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부들, 목자들, 세리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능력 있게 하신다. 이 말은 스스로를 작고 부족하며 무능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드리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순종, 진실한 믿음, 그리고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이것은 누군가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나타납니다. 모두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할 때 용서를 선택하는 평범한 사람,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이러한 단순한 선택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역시 처음에는 평범한 청년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천막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순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원리를 산다는 것은 비교를 멈추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는 평범한 누군가가 특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원리 5.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잠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늘의 침묵이 아니라 땅의 소음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의견과 방해, 끊임없는 압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멈추어 귀 기울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서도 평안을 동반합니다. 책망하실 때에도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잡으실 때에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성령을 통해 양심을 감동시키고 결정을 인도하며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고 소리치지 않으시며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위대한 남녀들은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미하고 작은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일상 속에서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작은 깨달음으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느껴지는 내적인 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 앞에서 찾아오는 불편함, 믿음이 필요한 길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깊은 평안.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 잘 알아듣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없이 빠른 답만을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헌신 없이 방향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듣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실제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기도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고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며 방해 요소를 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영적 민감함을 강화시킵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수록 그것을 알아차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분명함과 안정감 그리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친숙해집니다. 이 원리는 또한 인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속도에 맞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침묵을 통해 의존을 배우게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해되는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을 방향 없이 두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이 원리를 살아간다는 것은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되면 예상치 못한 변화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분명한 인도하심이 됩니다. 삶은 목적을 얻게 되고 결정은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리 6. 참된 변화는 마음이 하나님께 항복할 때 시작된다. 빌리 그레함은 회개와 믿음 없이는 참된 변화가 없다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결코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변화는 외적인 개혁이 아니라 내적인 항복이었습니다. 단순히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사람을 마비시키는 수치심이 아니라 겸손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회개가 은혜가 역사할 공간을 연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책감의 무게는 용서에 대한 소망으로 바뀝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충분하신 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참된 믿음에는 헌신이 포함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항복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길들을 버리기로 결단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태도나 사고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으며 빌리 그레함도 결코 쉬움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며 외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변하려고 하다가 좌절합니다. 스스로 규율을 강요하고 규칙을 만들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빌리 그레함은 인간의 힘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는 또한 해방을 가져옵니다. 회개는 손해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발견합니다. 믿음은 억압하지 않고 치유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변화는 영혼의 쉼을 가져옵니다. 일상 속에서 이 변화는 단순하지만 깊은 태도로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분노로 반응하던 사람이 온유함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지배되던 사람이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묶여 살던 사람이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분명하고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이 원리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의존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는 마음이 항복할 때 시작되고 믿음이 굳게 서 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회개와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원리 7.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은 결코 그 사람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실 때 그 변화에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생명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패턴을 반복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세워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지상의 왕국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있는 증거로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변화는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메시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변화가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 힘을 얻게 될지, 당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누가 소망을 발견하게 될지를 보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가장 강력한 간증은 완벽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에서 나온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희망 없이 살던 사람이 평안을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이전에는 분노로 반응하던 사람이 사랑으로 응답하면 주목하게 됩니다. 길을 잃었던 사람이 방향을 찾으면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변화는 드러납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실제 이야기를 통해 실제 마음들을 만지신다고 믿었습니다. 강단이나 마이크, 많은 사람들 앞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된 한 삶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누군가가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훗날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또한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는 인간의 자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영적인 자기 홍보라는 개념을 늘 거부했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교만은 자리를 잃고 감사는 자라납니다. 일상 속에서 이 원리를 산다는 것은 상처와 흔적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숨기려 했던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를 만지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한마디 말, 사랑의 행동 하나, 믿음의 작은 선택이 다른 한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또한 참된 변화는 책임감을 낳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큰 긍휼과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민감함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회복된 사람은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시면 그 결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의 부르심을 동반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날마다의 의존을 통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예상치 못한 변화는 단지 당신이 더 나아진 기분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도달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소망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원리 8. 하나님은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신다.
빌리 그레함은 어려움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품과 믿음을 빚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장애물을 마주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종종 낙심, 두려움 혹은 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의 상황 너머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각 도전 속에 숨겨진 변화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모든 문제, 모든 장벽,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는 영적, 정서적, 그리고 관계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승리는 항상 큰 시험 뒤에 찾아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맞섰고 요셉은 배신과 감옥을 겪었으며 모세는 광야와 백성의 불신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종종 가장 힘든 순간들을 사용해 그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힘과 성품, 믿음을 나타내신다고 말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학업의 실패와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그 싸움 속에서 절제, 인내, 창의성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저항을 겪는 사람은 끈기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감정적인 실망을 겪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 자라납니다. 모든 어려움은 믿음 안에 맡겨질 때 변화의 기회가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단지 허락하실 뿐 아니라 종종 더 큰 일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 절망적으로 보이는 재정 상황, 이 모든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준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역경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만 도전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믿음은 진정한 모습이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믿음은 유리한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에 달려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에 맞설 용기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축복으로 바꾸실 때까지 굳게 서 있을 용기를 줍니다. 이 원칙대로 산다는 것은 관점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벽을 보는 대신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각 실수와 실패 그리고 모든 좌절에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상치 못한 변화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개인적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최종적인 승리는 일상의 세부적인 순간들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원칙 9.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의 인내를 보상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믿음은 편안한 순간들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의 인내로 측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전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내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신뢰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는 시간과 반대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디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원칙을 보여주는 많은 예들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박해와 투옥, 끊임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자기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인내가 성숙함과 소망을 낳고 다른 이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에서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유혹 속에서도 정직함을 지키는 것일 수 있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기도와 말씀 읽기를 계속하는 것일 수 있으며 재정적, 가정적, 개인적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충성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큰 축복을 위한 길을 준비합니다. 인내는 성품을 변화시키고 인내심을 빚어가며 영적 민감성을 더욱 깊게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또한 인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항상 그 보상을 즉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신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은 나중에 모든 노력과 모든 기도
그리고 모든 순종의 선택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된다. 그 보상은 종종 예상치 못하고 놀라우며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이 원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인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역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된다. 주변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끼고 설명하지 않아도 용기를 얻고 영향을 받게 된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이 어떤 설교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 항상 말했다. 그러므로 인내는 개인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 원리를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충실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을 계속 믿는 것이다. 인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만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상치 못한 변화가 눈에 보이게 되고 삶은 완전히 변화된다.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은 기적과 치유, 회복,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 영상 전반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원리들을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 변화는 종종 외적인 환경이 바뀌기 전에 마음을 빚으시는 조용한 과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위기와 장애물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도구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모든 변화에는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충만한 삶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해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 너머를 보신다고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은 실패나 지연처럼 보이는 것을 사용하여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준비하신다. 우리가 나눈 각 원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어려움을 넘어 바라보도록 격려하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기다림의 모든 순간, 모든 도전, 모든 믿음의 선택은 약속된 축복으로 이끄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러한 원리들의 영향은 개인을 넘어선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그것은 결코 고립된 채로 남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공동체를 세우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빌리 그레함은 변화가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항상 강조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번 주에 당신은 어떤 원리를 실천하기로 선택하겠는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거나 장애물을 기회로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 수도 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은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하고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씨앗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내심 있고 정확하게 일하시며 아무리 작은 순종의 행동이라도 시간이 지나서야 보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변화가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변화는 즉각적이거나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며 인내할수록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살펴본 각 원리는 행동으로의 초대이다. 믿음은 단순히 믿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하고 참된 변화가 마음에서 시작되어 삶 전체로 드러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며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그분이 이루기로 결정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원리들이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을 인도하도록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상치 못한 변화는 실제로 경험되며 당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신의 길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스 자매연 시보주교. 이 약속이 이 묵상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이루기로 정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누구도 없다. 우리가 살펴본 모든 원리들, 곧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중심 진리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오직 그분만이 이끌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화이다. 이 변화의 마음을 열 때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열매는 강력하고 영원하다.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소망과 승리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도록 허락하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원리를 실천하고자 하는지, 또는 최근에 경험한 믿음의 체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믿음과 소망의 말씀을 계속 받기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곧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더 많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깊이 있게 도와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이고 진실하게 강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내딛는 모든 한 걸음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이미 시작하신 모든 변화를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당신의 침묵을 요구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첫 반응은 말하고 불평하고 설명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여정에는 깊고 강력한 원칙이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이는 방관이나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나타내는 경건한 침묵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이 진리에 대해 우리에게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기 전에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이 침묵은 믿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운명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며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단순히 안식할 때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침묵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물이 갈라지기 전 모세의 침묵,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 6날 동안 조용히 행진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침묵,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전의 고발자들 앞에서 침묵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하늘의 움직임에 앞서 있는 그 침묵 속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강력한 진리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침묵이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그리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기를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침묵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조용해질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의 중요성은 기독교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빠르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멈추고 듣고 그분을 기다리라고 부르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수동적인 초대가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침묵은 믿음이 꽃피는 땅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평안하라는 속삭임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침묵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전략, 우리의 변명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은 오직 침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마침내 기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결코 침묵 없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이 진리에 기반한 4가지 기독교적 원칙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각 원칙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며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일 때에도 신뢰하는 법을 익히며 기적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이 어떻게 영적 무기이며 믿음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목적을 따라 이곳에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분은 당신의 침묵을 원하십니다. 내려놓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침묵, 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신뢰하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삶에서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당신은 힘을 얻고 격려받으며 이 조용한 신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적 앞에는 침묵의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당신이 보지 못하더라도 이 여정에 헌신하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매일 당신의 믿음을 북돋우며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게 해줄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세요. 영상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오셨고 오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원칙 1. 침묵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적 믿음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도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자신도 인생의 여러 순간에서 결정을 내릴 때든 비난을 받을 때든 침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곤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세상 눈에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보이는 침묵이 왜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강력한 것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끊임없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수도 관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종종 조용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지만 산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의 영웅들이라 불리는 장에서는 모든 논리를 거스르며 하나님을 신뢰한 남자와 여자들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창한 연설도 조명을 받는 무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굳건히 세운 채 말입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땅이 흔들리고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듯할 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믿음은 드러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가장 힘든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많은 소음을 낼 필요가 없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무릎 꿇은 자세, 하나님 앞에 항복한 마음 그리고 고요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4.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위협 앞에서도 침묵을 선택한 믿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셨고 바다가 갈라지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적게 신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 곧바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고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안식, 그 침묵은 깊은 경배의 형태입니다. 어느 설교에서 빌리 그레이엄은 깊은 상실을 겪은 한 기독교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말도 많지 않았고 해답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드린 그 단순한 고백은 그녀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크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반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불안할 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종류의 침묵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절망이 삶의 리듬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어느 복음 전도 집회에서 빌리 그레이엄은 모든 것을 잃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가족, 직장, 희망까지.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도 해봤고 울부짖기도 했고 모든 걸 시도해봤어요. 이제는 힘도 말도 없어요. 빌리는 특유의 차분함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가끔은 말이 없을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침묵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어요. 그 청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기도했고 모든 것을 해보았고 해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 자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를 보호합니다. 갈등의 시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싶고 논쟁하고 싶고 명예를 지키고 싶을 때 침묵은 우리가 혀로 죄 짓는 것을 막아줍니다.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들을 후회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빌리는 자주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수년간 쌓아온 신앙의 증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지혜로 인도된 침묵은 우리의 증거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침묵은 텅 빈 침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자세입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믿음이 살아있고 여전히 믿고 기다리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함 없이.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항복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최고의 본보기이십니다. 배신당했을 때, 고발당했을 때, 재판받았을 때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목적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조차 침묵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감당하셨다면 우리라고 그 침묵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침묵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침묵이 당신을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멈춰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뢰의 침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믿는 것, 모든 것이 반대되어도 굳게 서는 것, 폭풍 앞에서 침묵하는 그 믿음은 기적이 도착할 때 기쁨으로 외치는 그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도착할 때, 반드시 도착할 그날, 당신은 뒤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가장 많이 일하셨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가 침묵하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포기의 침묵이 아니라 맡김의 침묵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세요.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원칙 2.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해답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음의 과잉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바쁘고 산만함과 소음, 분주함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고 늘 바쁘고 늘 서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침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한 설교에서
빌리는 열왕기상 19장을 인용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호렙산으로 올라간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지치고 두려워하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진이나 강한 불과 같은 굉장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란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세미한 소리가 들렸고 바로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리는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침묵을 선택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의 전적인 주의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주변이 시끄럽고 친구, 조언자, 미디어, 감정, 두려움, 모든 목소리를 동시에 들으려 할 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이 마음의 준비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겉으로 조용해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조용해지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소서 주님, 내 불안도 육신도 세상의 소리도 듣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터뷰 중에 빌리 그레이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말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듣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선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는 기도가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성급하게 요청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곧장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호베르투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성공한 기업가였고 교회 활동에도 열심이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뭔가를 바꿔야 할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기로 부르시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사역으로의 부르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 할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조언을 구하고 설교를 듣고 책도 읽었지만 평안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결심했습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TV도 휴대폰도 SNS도 어떤 약속도 없이 오직 그와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만. 처음에는 그의 내면이 소리쳤습니다. 생각들, 의심, 걱정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내면의 소음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요한복음을 읽던 중 그는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가족에게 맡기고 복음 전도에 헌신할 때라는 것. 그 응답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안으로 명확함으로 확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 속에서 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도는 우리가 멈출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님께서 들을 준비가 된 자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속삭이십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그 속삭임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시기 위해 혼자 있기 위해 아버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자주 따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침묵을 아버지와의 교제의 한 부분으로 여기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멈추는 법을, 듣는 법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침묵 가운데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며 내면을 치유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개의 해답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때로 당신은 하나님께 예나 아니오의 대답을 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지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 침묵이 있을 때에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거나 길을 잃은 듯하고 지치고 괴롭다면 멈추세요. 침묵하세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안식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은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조용한 마음에 심겨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침묵 가운데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의무처럼 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실제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에게 있어 침묵은 의미 없는 일시정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공간이었고 하나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제단을 일상 속에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듣고 싶다면 이러한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집이 깨어나기 전 이른 아침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조용해진 밤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이어폰 없이 걷는 산책 중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더 나아가 당신 안의 소리까지 잠재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침묵이었을 뿐입니다. 원칙 3. 침묵은 영적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이나 인간적인 힘만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된 삶으로 승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며 많은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침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악에 맞서는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하고 수동적이며 무관심한 저항이 아니라 굳건하고 영적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 찬 저항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원수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우리를 도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 비난, 의심, 부당한 상황과 갈등을 던져 우리로 하여금 통제를 잃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침묵은 요새가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는 대신 침묵과 기도로 대응할 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수많은 집회와 인터뷰에서 비판과 거짓 도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단을 자신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회개를,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하셨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비판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저항입니다. 악이 멈추게 하려 할 때에도 선을 계속하는 것, 모욕 앞에서 침묵하는 것, 논쟁 대신 기도하는 것, 공격 대신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것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이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죄는 성급한 반응, 날카로운 말, 감정적인 대응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도록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이며 저항의 자세입니다. 네이디라는 이름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주부였고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친오빠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믿음을 조롱하고 가족 앞에서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성경을 방어하고 논리로 설득하며 말로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더 많은 다툼만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설교에서 온유에 대해 들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오빠가 그녀를 공격할 때마다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교만이나 분노로 인한 침묵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드리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그를 위해 기도했고 다정하게 섬겼으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단단하고 평온하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물었습니다. 왜 이제는 대꾸하지 않아?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돌보실 거예요. 그 말이 그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몰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믿음의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악의 선으로 맞선 침묵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으로, 논리로, 이성으로 대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함과 믿음, 그리고 많은 경우 침묵으로 대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발자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었고 단 한마디로 원수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논쟁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묵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굳이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불의나 부당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어떤 설교보다도 더 크게 말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 침묵에는 겸손과 신뢰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침묵은 감정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충동적으로 말해버린 말들로 인해 사람을 상처 입히고 결국 후회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침묵은 성령께서 우리의 반응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지를 줍니다. 기도할 시간, 숙고할 시간,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혜롭게 응답할 시간을 줍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때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증오의 순환을 끊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또한 사탄이 우리를 분산시키기를 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분산의 방법 중 하나는 목적 없는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에서 벌어지는 논쟁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집중력, 평안,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고 나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다. 오늘 당신이 압박받고 있습니까? 공격받고 있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저항하십시오. 도발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일어나 조용히 행동하세요. 사랑을 계속하세요. 섬김을 계속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을 높이시도록 맡기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은밀히 겪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며 침묵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높이십니다. 침묵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침묵은 영적 저항의 무기가 됩니다. 그것은 원수를 무장 해제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며 승리를 위한 길을 준비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 때로 가장 강력한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당신의 삶입니다. 원칙 4.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반복해서 가르쳤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복입니다.
그리고 이 순복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화려한 말이나 공적인 업적이 아니라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침묵은 공허하거나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항복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그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는 더욱 그렇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실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혹은 아니라고 하실 때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성숙하고 영적인 표현입니다. 주님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경에는 그 예가 많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고통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곧 침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발자들 앞에서도 조용히 서 계셨고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순복하신 채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병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치유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지만 그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말 대신 침묵하고 신뢰할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고 오랫동안 치유를 위해 기도했고 치료를 받았으며 교회 공동체의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만약 그분이 나를 데려가시길 원하신다면 저는 평안합니다. 이처럼 침묵 가운데 드리는 믿음은 드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답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하게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했을 때 단지 하나님의 들으심을 신뢰하며 잠잠히 머무는 것.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것은 영적 좌절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기대를 하나님께 투사했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실 의무는 없지만 자신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마음에 더 큰 평안이 임합니다. 그때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 안식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애쓰는 대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또한 영적 성숙의 표식입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원망하고 요구하고 남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왜?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무엇을 위해? 라고 묻는 법을 배웁니다. 아니, 많은 경우엔 그조차 묻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이 곧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아플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우리가 꿈꾸던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당신은 그런 순간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했고 기다렸고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했던 것을 보지 못한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 한편에서는 낙심하거나 기도를 멈추고 싶거나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침묵 가운데 머무는 것, 포기의 침묵이 아닌 맡김의 침묵, 그리고 신뢰의 침묵.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침묵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시험을 통과한 마음에서 나오는 침묵이며 여전히 믿음을 선택한 자의 고백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응답이 아니라 약속 위에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그 믿음의 침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음의 4가지 깊은 진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명확하게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침묵은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준비시키며 영적 저항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 이처럼 모든 것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신뢰하는 믿음, 표적이 없어도 기다리는 믿음, 이해가 없어도 안식하는 믿음. 믿음으로 드리는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고 기적을 향한 길을 엽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에게 드리는 초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따로 구별해 보세요. 모든 것을 끄고 단 몇 분이라도 말씀을 펴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언제나 더 크신 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이 우리의 이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말처럼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매일 이 진리를 살아가며 침묵 속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삶의 시작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아래 댓글에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남겨보세요. 주님, 나는 신뢰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또는 당신의 마음에 울리는 성경 구절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가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매일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바로 이 화면에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클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부서진 조각들을 집어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당신은 언젠가 부서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지치고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낀 적은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믿음, 가족, 꿈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강력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회복입니다.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자녀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도 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을 놀라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으로 놀라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영원한 원칙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을 폐허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돌아갈 길, 새로운 시작, 심지어 제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예비하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어버린 그 해 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것은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시고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시며 희망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 주제가 기독교 신앙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구속과 회복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장면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장면까지 우리는 결코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끝이라고 믿습니다. 실수, 상실, 배신 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께 회복시키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적 원칙들을 깊이 살펴보고 당신이 어떻게 마음을 열어 이 기적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시간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목적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심지어 믿음마저 잃었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작, 회복, 새로운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회복이 화려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아주 미묘하고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메시지,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걷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렇게 하면 매일같이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돌보심을 받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줄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단순한 행동이지만 매우 강력한 한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켜고 우리와 함께 이 믿음과 소망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원칙 1. 회복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가장 단순한 마음에게까지 다가가는 강력한 명료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수년간 반복해서 전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항상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고 겸손하며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식 없이, 변명 없이, 핑계 없이, 오직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성경에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할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회복은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를 잇는 다리라고 자주 말했는데 누군가가 방향을 돌려 아버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는 가장 잘 알려진 비유 중 하나이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회복을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낭비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전처럼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시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아들이 아직 말을 다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를 향해 달려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께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실제 삶에서도 이런 일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1970년대 한 경기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의 집회에서 감동을 받은 한 여성이 수년 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날 삶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그 자리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고 믿음에서 멀어졌으며 잘못된 선택들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그 집회에 갈 계획조차 없었지만 누군가의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빌리가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도 회복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녀는 그날 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고 하늘에서 빛이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녀는 이렇게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다시 데려가 주세요. 그것이 그녀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감정적으로 치유를 받았으며 몇 년 후에는 자신을 받아준 같은 교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진심 어린 회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선행이나 깊은 성경 지식, 완벽한 삶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혼자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가장 위대한 기적은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길 잃은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회복이 결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겉모습만 정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정을 변화시키시며 상처를 치유하시고 존엄을 되찾아 주시며 심지어 고통마저도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간증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것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최종 결과는 원래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올바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단지 고통을 덜기 위해서나 어떤 결과를 고치기 위해 회복을 바라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빌리가 말했듯이 이것은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그 다음에 바깥으로 흘러나옵니다. 아마 오늘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가기 위해 완벽한 말이나 대단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진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집회에 있던 여인이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저를 다시 데려가 주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언제나 설교를 마치며 단순하지만 깊은 말로 초청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은 삶을 고치고 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진 모습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빈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폐허 속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회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돌아가는 것,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팔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벌려져 있습니다. 원칙 2.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기초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언제나 성경을 손에 들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경은 내일 신문보다 더 최신입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진정한 회복은 감정이나 인간적인 조언, 긍정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끄는 것도 말씀입니다. 회복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말씀에 붙잡힐 때 그 회복은 지속되고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감정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말씀을 통한 새로워짐을 통해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새로워짐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일어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단순한 조언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실제적 비밀로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자주 방향을 잃고 마음이 지치고
아무런 소망도 느끼지 못한 채 방황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 사람의 말이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계속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말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비추는 빛입니다. 어느 날 한 인터뷰에서 빌리 그레이엄은 의심과 압박 속에 있을 때 자신을 지탱해준 유일한 것이 성경 읽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의 말씀의 양식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 청년 루카스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음에서 완전히 멀어졌고 각종 중독과 공허한 관계들에 빠졌으며 점점 냉소적이고 상처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심각한 개인적 위기를 겪고 나서 그는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느 날 밤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던 중 우연히 혹은 섭리로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쓰러졌고 상처받았고 길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루카스의 심장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던 성경을 꺼내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마다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안, 희망, 명료함. 며칠이 지나자 그는 더 많은 말씀을 갈망하게 되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6달 후 그는 다른 청년들이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씻기고 새롭게 하고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의 생명을 회복시킨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정은 변하고 사람은 실망시키며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강력하게 서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주일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다 결국 영적으로 약해지고 맙니다. 그들이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일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지속적인 영적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단지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으라고 끊임없이 권면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반복하곤 했는데 그 확신은 회의론자들마저도 귀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며 치유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혼란스러울 때에도 읽으십시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께서 각 구절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불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 당신 눈앞에 확 비칠 것입니다. 어떤 구절은 당신 안에 묶여있던 사슬을 끊어낼 것입니다. 회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구절씩 매일 심어지는 믿음의 씨앗 하나씩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회복의 과정을 계속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당신의 날마다의 생명줄로 삼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읽느냐입니다. 비록 짧은 부분이라도 마음을 열고 읽으십시오.
성경을 펴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저자가 당신이 읽을 때마다 항상 함께 계시는 유일한 책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회복은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여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찾고 있던 해답이 있고 당신이 필요로 하던 위로가 있으며 당신이 잃어버렸던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이미 당신 앞에 있습니다. 원칙 3. 회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60년이 넘는 사역 기간 동안 빌리 그레이엄이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전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언어, 어떤 문화에서도 그의 중심은 항상 같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용서와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복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진짜 문제는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여전히 상처 입고 더럽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조각들을 아무리 붙이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를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갈라놓던 모든 것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속을, 치유를,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데려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죄책감을 지닌 죄인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였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이고 영적이며 내적인 치유입니다. 영혼을 다시 정돈하고 회복시키는 치유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던 모든 것이 패배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수치는 제거되고 과거는 용서되며 미래는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 일어난 일이 어떻게 오늘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이 언제 일어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영원한 희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이 이루신 일의 효과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강력하며 실제적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불가능한 것까지도 기꺼이 행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누구에게나 회복은 가능해집니다. 이 진리를 실제로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라파엘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의 20년 동안 범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환경에서 자랐고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갔으며 마약과 폭력,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한 후 그는 병동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한 교도소 사역자가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는 작은 신약 성경을 라파엘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라파엘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무심코 성경을 넘기다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울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는 예수님께 삶을 드렸고 형기를 마친 후 교도소 사역에 동참하며 같은 사역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이루어진 일을 이해한 그 순간에 시작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중심 진리입니다. 누구도 십자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패했든 멀어졌든 부끄러운 실수를 했든 십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치유가 가능하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눈물로 설교하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입니다. 임시 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의 창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당신은 오랫동안 스스로 회복되려고 애써 왔을지도 모릅니다. 강해지려 애쓰고 과거를 잊으려 노력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려 했지만 늘 같은 상처에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당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설교를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초청으로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이르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믿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행동의 변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세주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지금 가능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당신을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칙 4.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강하게 만드신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하고 깊은 지혜를 가진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장 오르기 힘든 산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고 믿음이 쉬운 인생을 보장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종종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회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이 고통에서 우리를 즉시 꺼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광야에서 상실 가운데서 위기의 한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꺼내시기보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빚어지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변화는 종종 불 속에서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말해 고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소망이 태어납니다. 그것은 살면서 체험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것, 오직 삶으로 겪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아내 루스가 긴 병환의 시간을 겪던 시절 자신이 경험한 가장 깊은 영적 교훈 중 하나를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통증과 힘든 수술들, 고통스러운 밤들을 겪었습니다. 빌리는 남편이자 설교자로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치유하고 보호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몇 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은 차원에서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스의 고통 속에서 나는 믿음이 영혼을 어떻게 붙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끌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하나님의 버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깊은 부분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결코 보이지 않던 영역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욱 진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뚜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회복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 티아고라는 사람이 막내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배신당했다고 느꼈고 다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걷다가 한 잡지 가판대를 지나는데 빌리 그레이엄에 대한 기사가 실린 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통 이후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 문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잡지를 사서 읽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빌리의 설교에서 인용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땅에서 꽃을 피우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읽은 티아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직 여기에 계시다면 제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그의 회복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기독교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아들을 그리워하지만 믿음이 회복되었고 그 믿음과 함께 삶을 이어갈 목적도 회복되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처럼 땀을 흘리셨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으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고통이 밤을 지배할 수는 있지만 기쁨은 반드시 아침에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을 치유하시거나 당신이 아직 알지 못했던 하나님, 자신의 어떤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그 폭풍 속에서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 내적인 평안,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그 평화야말로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변 환경이 아직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기를 준비시키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힘든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이 고통이 내일 당신의 치유를 증언하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십니다. 오늘의 상처는 내일의 흉터가 될 수 있습니다. 패배의 흔적으로가 아니라 승리의 증거로서. 원칙 5.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더 큰 목적을 포함한다. 빌리 그레이엄이 그의 메시지에서 전한 가장 아름다운 진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치유와 자유와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과거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미래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회복의 모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 주님께 회복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의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 애굽의 권세자가 되어 단지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온 나라를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주님께 회복되어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회복이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목적을 지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부서진 것을 다시 조립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방향 지우셔서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유익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변화에 능력을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조각들마저도 붙드셔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히는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좋은 예가 한 젊은 여성 레베카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우울증과 자해 충동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절망에 잠긴 새벽에 TV를 켰고 우연히 빌리 그레이엄의 옛날 집회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남은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레베카는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도움을 받았고 회복되었으며 깊은 정서적 치유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SNS를 통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싸움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회복시키셨는지를 솔직하게 나누며 같은 고통을 겪는 수백 명의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10대들을 위한 기독교 감정 지원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목적이 되었고 상처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넘어졌던 자리를 치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 예전보다 더 높이 날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치심을 지우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를 영적 전쟁의 훈장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기는 삶이라고, 고통이 있는 곳에 위로를,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전하는 삶이라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완벽함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지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회복의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치유의 통로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이 간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단, 그것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이 회복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은 모든 것, 배운 것, 심지어 당신이 견뎌낸 고통까지도 누군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 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쓰디쓴 경험조차도 은혜의 메시지로 바꾸십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살아있는 회복의 증거로 삼으시도록 내어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을 치유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내일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마도 회복의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깊고 강력한 진리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으로 놀라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것은 겉모습만 바꾸는 얕은 회복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인생 전체에 이르기까지, 상처에서 사명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원칙에서 회복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겸손, 회개,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에서는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치유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의 중심임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은 그곳에서 지워지고 우리의 미래는 거기서 다시 세워집니다. 네 번째 원칙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내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원칙에서는 회복이 더 큰 목적을 동반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은 우리가 만지지도 못했던,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했던 영역까지 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드리는 초대는 이것입니다. 이 원칙들 중 하나라도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어쩌면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할 때일지도 모르고, 혹은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눌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회복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으로 얼룩진 이야기를 승리의 간증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단지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회복은 가능성을 넘어 확실함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5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라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소망으로 기다리며 확신하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 댓글에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마음에 주신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나눠보세요. 격려의 말일 수도 있고 떠오른 성경 말씀이나 짧은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댓글이 누군가의 포기를 막는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매일매일 당신의 영혼을 세우고 믿음을 북돋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믿음의 여정을 더 깊이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꼭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